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혹시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뭔가를 갖고 싶어서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얻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고 결국은 얻었는데 얻고 나서 보면은 만족이 안 되잖아요. 잠깐 처음에는 얻고 싶은 걸 이렇게 얻으면은 만족이 어느 정도 가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물건 사기도 귀찮아져요. 그렇죠. 이제 젊은 분들은 바로바로 뭐 이렇게 요즘에 인터넷으로 구매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게 이제 피곤해집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주님 앞에 가는 순간 다 두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될 거예요. 내일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될까요? 모레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 말씀이 끝난 이후에 내가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그 순간,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그 순간, 내일 하루를 지내는 순간,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입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네, 주님, 제가 다른 형제 자매님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보면 기쁘고 즐겁고 형제 자매님들 당연히 사랑하는데 형제 자매님들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느 곳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마음에 품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항상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내가 그것이 부족하다면 이제부터라도 그 마음을 품어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는 질문을 도대체 왜 하셨을까요?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하셨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죽는다면 저도 따라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었던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그것도 3번씩이나.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삶의 변화를 일으켜 보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담배를 끊어보려고 해도, 술을 끊어보려고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를 끊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 그 이후부터 점점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안 하려고 하나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이 마음 깊숙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더욱 커지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만 된다면 무슨 일이든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이나 물으셨어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하고 막중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기셔야 하는데 베드로는 참으로 주님을 중심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어야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주님께서 이제 맡기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계속적으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왜냐하면 우리에게 맡기실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잘 아실 겁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부끄러운 소망이 아니에요. 변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을 통해서 부어진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시고 그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사랑은 성령께서 영원히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소망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 마음속에 그 소망을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그 소망을 크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 속에 부어진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처럼. 자, 이제 사랑을 확인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말씀하셨죠. 내 양을 치라. 3번째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자, 오늘 본문은 표시하시고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생을 가질 것이다가 아니고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은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저희는 영생에, 의인은 영생에, 죄인은, 의인이 아닌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영벌은 지옥을 의미하고 영생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니까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51절을 보시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을 산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자신을 산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영생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영생하는데 예수님의 살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한다. 그리고 54절에는 54절, 5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점점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믿는 것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세상에서 먹는 양식과 이 세상에서 마시는 물과 음료는 참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어요. 잠깐 양식이 돼서 에너지가 되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에너지가 되고 갈증을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지금 중간중간 물을 마시고 있잖아요. 한 번 마시고 끝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 3번 반드시 식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간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먹던 사람이 만약에 이틀을 아무것도 못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을, 2주일을. 그래서 어른들이 식사 못 하시면 돌아가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지 않고 먹으면 정말 영원히 생명을 얻고 목마르지 않는 그 양식과 음료가 주님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영생을 하는 거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날 사랑한다면, 사랑하냐고 물으셨는데 사랑한다고 대답한 베드로에게 정말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뭘로 먹여야 할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이라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거듭나려면 반드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주님의 살과 피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알고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저 하나님 알아요. 예수님 알아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거, 본체시라는 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 유일하신 창조주시라는 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왜 하셨고 어떻게 하셨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계속 베푸시는지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은 전도에서 그 사람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거듭나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의미, 결국 전도하라는 뜻이에요. 전도에서 누군가가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이 왜 살이 찢겨졌는지를 알고 결국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살이 찢겨졌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내 죄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내 죄가 무섭다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마음에 깨닫는 순간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지을 때 후회를 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 사람의 삶을 계속해서 변화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살이 왜 찢겨졌고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는지를 도무지 모르는 사람, 듣기는 듣지만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마음속으로 받아들인다고는 하지만 전혀 감동이 되지 않는 사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알고는 있는데 정말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알고는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없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식이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줄 알아요. 저도 부모님 사랑해요. 하는데 부모님이 말하면 말을 안 들어요. 잔소리 그만해라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래요. 아, 내가 이 집을 빨리 떠나야지 하고 집을 뛰쳐나가요. 그 모습을 가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낀 사람은 그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께 감사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부모님이 하는 말을 내가 행동으로는 못 옮기더라도 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잘 안 되지만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내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제대로 못 살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내가 그 마음만 가지고 정말 구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후회가 안 될까요? 아, 내가 그때 좀 더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그렇게 할 걸. 분명히 그런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먹여야 돼요. 주님의 살과 피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